욥기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하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시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어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거두신즉 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이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켜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돌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소발의 말을 듣고 욥이 12장부터 14장까지 변론하는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세 명의 친구들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욥이 대답하는 그 친구들의 대답하는 구조가 마무리 짓는 첫 번째 단락이죠. 세 친구가 이야기하고 친구들 말에 욥이 다 대답하고 하는 그 구조가 이제 14장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이제 엘리엇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욥이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하신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아마 동의하시죠? 지난 주일에도 사람이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설교의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아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내 전문 분야를 하더라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지식들이 나온단 말이죠. 매년 노벨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표하고 있죠. 어떤 분야에서 최고였는데 또 세계적으로 또 다른 이론이 나와서 앞에 이론들을 계속 뒤집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과학, 수학 분야도 예전에는 손도 못 대던 문제들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풀 수 있고 예전에는 박사들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는 아주 어린 사람들도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들이 있어요.
세상 지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내 문제, 다른 사람 말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내 문제만 하더라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욥이 친구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2절에서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만 아는 줄 아느냐? 너희 생각만 다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 여러분 너희만 사람이고 나는 짐승이냐? 뭐 이런 뜻이에요. 너무 가르치니까, 너무 훈계하니까 이래 된다 저래 된다 말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들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말해도 너희 죽으면 누구도 관심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의미가 뭐죠? 다른 사람에게 별로 유익되지도 않는 말들을 퍼부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욥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마치 욥을 이 고난에서 건져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욥에게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죽으면 그 말들이 남잖아요. 근데 이 말은 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3절 나도 너희같이 총명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다 아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공식. 잘못한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벌을 받는 거 보니까 죄인이다. 이런 공식. 이거는 굳이 너희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친구들은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욥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대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욥의 문제만 말한 거 아닙니다. 꼭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용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욥의 말을 통하여 욥의 친구들의 본 모습이 뭡니까? 문제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믿습니다. 가끔 맞은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마켓 가서 수박도 잘 못 고른 사람들 아닙니까? 맛있는 줄 알고 사왔는데 뭐 설리고 뭐 아니면 썩고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과일을 샀는데 박스 샀더니 위에는 좀 괜찮은데 싶은데 밑에는 썩어 있고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다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보세요. 그들의 말이 욥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5절에 재앙이었다고 말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마치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재앙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은 욥의 친구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잘한 거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잘한 건 말하지 않고 잘한 건 당연하고 못한 것만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99개를 잘했는데 하나 실수, 그 큰 것도 아니거든요. 세상 뒤집어진 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앞에 99개 잘한 것에 대하여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그렇게 마치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만 지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평안해.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 그렇죠. 내가 겪는 고통도 모르고 느끼지도 않으면서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너무 힘들대요. 사람들의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친구들 옆에서 욥한테 그런 소리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욥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옛날에 잘 먹고 잘 살고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만.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러더니 늘 인격적이고 늘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더니 사실은 아니었구만. 사실은 죄인이었구만. 결국은 이런 재앙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였구만. 이중인격자인데 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친구들이 원한 건 아니죠. 친구는 우리도 그렇죠.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 이거 고쳐. 그럼 네가 더 훨씬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 하여금 그 사람을 얕보고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 그 손에 후히 주십니다. 이게 앞에서도 나오고 이제 오늘 전체를 끌고 가는 내용이에요. 친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과 형통으로만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지 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마라. 고난이 저주만은 아니며 형통이 축복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말을 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인격 짓밟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너무 한쪽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대해서 강도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7절부터 보세요. 짐승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다 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내가 잘 먹고 살고 내가 남 속이고 짓밟고 그렇게 해서 하면 저주받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짐승들도 안다는 거예요. 왜 이 말하죠? 소발이 욥을 들나귀 같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식한 짐승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시편 73편 37편에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실족할 뻔했다 나오잖아요. 8절 땅의 기도 물어보래요. 땅이 옥토라고 해서 항상 소출이 좋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그렇고 바다의 고기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동물 미물들조차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 짐승, 벌레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공식적으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누구만 모릅니까? 욥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있는 너희만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인생을 너무 한쪽으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9절과 10절에 여호와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친구들과 욥의 대화 중에서 오직 욥에게서만 여호와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화 아닌 곳에서는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는데 욥에게서만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고 여기 처음 나와요. 근데 이런 말 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이 있느니라. 짐승들도 이 땅에 있는 벌레들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의 공식으로 해결되지 못하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거 이렇게 안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너희만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너희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네, 욥의 문제죠. 비록 자신이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하지 않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말이죠.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하죠. 11, 12절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막 말로 설명해도 그 맛을 알려면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귀도 듣고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오랜 인생을 살 만큼 살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죠? 인생을 어떻게 지식으로만 알겠냐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지식으로만 인생을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신앙생활 지식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4장 3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한쪽 면으로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주관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경험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앞에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다 설명했는데 욥도 하나님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죠. 왜 욥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까요? 욥의 세 친구가 다 자신들의 경험으로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았잖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계속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만 찾아서 벌 주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면 복 주시는데 예전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4절. 그가 허르시면 사람이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저항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허무는 것이든지 세우는 것이든지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15절 가뭄을 주셔도 풍년을 주셔도 16절 속이는 것도 속는 것도 17절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잘 모르면서 모르게 만드시고 분별력이 있어야 될 재판장들도 판결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억울하게 할 때도 막 재판을 잘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길게 보고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때는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18절 왕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19절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20절 충성된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어리석게 판단할 수도 있고 21절 방백들이 멸시를 받고 강한 자가 약하게 되고 더군다나 22절 이하에 보면
혼란스럽게까지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걸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고 만국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열국으로 크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시고 만민의 두목들의 리더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돌을 유리하기도 하시고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도 하시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기도 하고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나라, 권력, 부, 명예 다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일반 원칙은 있습니다. 보편적인 일반 원칙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려 하신다면 그런 규칙과 원칙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를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내용 전체 의미가 뭐예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야 됩니까? 나에게 나쁘면 다른 사람에도 나빠야 되냐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눈에 만족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그 꼴을 못 봅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거든요. 욥이 자기가 죄 없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래야 된다는 내 기준이 무너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눈에 흡족해야 되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꾸짖고 또 비웃고 하면서까지 우리가 사실은 더 큰 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더 길게 이 과정 속에서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하고 또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